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의 순결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는 오늘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의 거짓 괴계와 세상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의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심령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살펴보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조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존의 잠언을 쓴 지혜자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물론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그냥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을 기본적으로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행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것 자체를 이제 음행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진 유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타락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갖가지 유혹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음녀와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지혜입니다. 조금 독특하죠. 지금까지 지혜는 그저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가 오늘은 의인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살아있는 인물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표현되어 있었던 지혜와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지혜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화되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영원한 지혜이신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문서에 써있는 글씨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큐티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버전으로 넘어가면 지혜는 곧 예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혜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구절 왠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이런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아모스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지혜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얻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혜의 말투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대담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음녀는 사람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광장에, 사거리에, 성문 앞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참 지혜인 나를 만나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음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녀를 피해서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문서에 적힌 글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는 것, 학벌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임기응변에 강한 것도 아니고요.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것, 음녀를 피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곧 지혜를 찾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요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잠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언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과 요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지혜를 읽어보십시오.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걸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혜를 운운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의 요행과 편법과 세상 정신에 교묘하게 탑승을 합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참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일의 성공만 이뤄낼 수 있으면 그게 지혜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잠언의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고 그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참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참 지혜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물 밖에 나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큰 방향성과 뿌리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 어떤 방식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음녀와 지혜, 이 둘 다 인격화되어서 나오죠. 음녀와 지혜는 모두 광장에 서 있습니다. 광장은 그 당시 가장 중심적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었죠. 세상의 중심부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음녀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요청하는 그 긴밀하고 아주 유혹적인 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청하는 지혜의 말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리석은 자는 이 음녀의 은밀한 말을 듣고 자신에게 올 재앙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넘어가 버리죠. 당장의 이득과 쾌락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이 동일한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도 않고요, 세상의 요행을 따르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밀착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참 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중간에 모시고 하나님께 밀착하여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세상에는 아주 간교한 음녀의 목소리가 우리를 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와 또 미얀마 선교,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유행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를 소유한 삶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과 선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가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평안을 주시고 보안 안보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